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성경에서 오늘 읽은 요절에서처럼 경외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랑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높은 말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도 없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또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되는 건 없듯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뭐든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 사랑하는 가족, 또 일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통치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 빼면은 말하기가 힘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안에 또 사랑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너무나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좋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재물, 영광, 생명, 이것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토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경외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에 100곳이 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많이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더 막 정성 들이고 더 종기를 표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봐도. 근데 그냥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대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외감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죄를 이기고 싸워가는 것보다는 죄와 타협하는 게 우리에겐 더 쉽고 편해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단 많은 감사 중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게 더 편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그냥 날 사랑하시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하고, 그 편함 이상으로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라는 채찍을 드시는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아파 보면 얼마나 자기의 평소 생활이 감사한지 안다 그러죠. 잠깐이라도 장염에라도 걸려서 며칠 못 먹는다. 그러면 평소에 먹었던 평범한 집밥, 김에 싸 먹는 밥 이런 게 되게 그립고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는 못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 감사한 거구나 깨달았다가도 또 며칠 지나서 막 먹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에이 입맛 없어, 맛이 없네, 맨날 똑같아,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다가도 쉽게 주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 23절에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셔서 생명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광야의 시험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는 않겠죠. 훈계니까. 우리가 엄마나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을 때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처럼, 저도 믿음이 어릴 때 잘 분별을 못해서 훈계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A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것을 막 말해야 풀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B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때 되게 속이 시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게 막 돋아오는 거예요. 좁쌀 같은 되게 막 그게 돋아오는 이게 뭐지? 제가 여드름은 좀 났어도 피부에 뭐 그런 게 난 게 없었거든요, 평생. 뭐지? 뭐가 났나 보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의사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게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니? 응? 내가 네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원수 갚아주는 자인데 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니? 나는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발 제 얼굴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깨끗하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거의 한 일주일은 갔어요. 의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연고 하나 줬는데 매일매일 바르고 해도 별로 차도는 없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드문드문 제가 어떤 지나고 나면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혹 실수할 때라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근데 저도 그 뒤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를 훈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계를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런 각성이 돼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편안함 속에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편안함 속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잠깐의 실수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혹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맞춰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그 사랑을 받고 자녀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들고 싫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잘해주기만 한 자녀들은 대부분 뭐가 없죠? 버릇이 없다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은 특별히 버릇이 없다 그러잖아요. 훈계보다는 사랑을 많이 해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전에 들은 건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는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아이인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막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그 프로그램이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나와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찍는 거였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아무 말도 안 듣고 다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엄마가 어릴 때 아빠한테 혼을 많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아이를 혼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혼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자녀를 훈계하라 혹은 막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만 해준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혜긴이도 요즘에 자기 막 고집이 나와서 오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넓은 식당에서 막 식탁을 탁탁 치면서 아니라고 내가 맘대로 할 거라고 과자를 더 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저의 또 이런 변신한 모습을 그런 데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혜긴아 집에 가서 보자 이러고 집에 가서 구두주걱으로 한 4대 정도 때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더라고요. 끝까지 엄마 잘못했어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엄마 입 꼭 다물고 한 대 또 맞으면 잘못 이러고 또 한 대 또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대를 때렸어요. 4대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을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때리고 싶지 않고 혼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동시에 훈계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구원도 두려움으로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가는 것도 두려움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편하게만 생각해서는 구원이라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명백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완악한 사람에게라도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죄와 타협하고 편하게 사는 내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복종시키는 그러한 영의 싸움이 있는 곳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편안함 가운데 믿음에서 탈선하길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또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훈계할 일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혹은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아랫사람을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상황을 부닥칠 때 어떻게 훈계해야 하나.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 내용을 가질 때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영이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미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윤희와 혜긴이에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래 너는 잘못했으니까 어디 한번 맞아봐, 이게 아니고, 그냥 흔히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최소한의 훈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훈계의 결과는 어떻죠? 회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잘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게 하려는 그런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훈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장기 달리기잖아요. 장거리 달리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내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한 그 수준을 넘어 나태해지거나 주님의 용서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진리의 길에 늘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신다.